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김성찬입니다. 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37번째 강의로 유식 불교의 흥기와 삼성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가 중관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중관 불교의 발생 동기는 그 이전 시대의 부파불교 그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데 있어서는 그 부파불교가 큰 역할을 했지만은, 거꾸로, 그 가르침, 다시 말해서 법에 대해서 실체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낱낱 요소 하나하나가 다 실제한다는 그런 그 경향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 공, 사상을 이제 천명하기 위해서 이 중관불교가 탄생했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중관불교에서 구상하는 이제 이런 다양한 논리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상할 때 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개념만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공의 의미가 아니고, 개념도 실체가 없음을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조합을 해서 작성하는 판단들, 뭐 눈이 내린다, 비가 온다 같은 그런 판단들 자체도 다 이 모순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지 되고, 또 그런 판단을 여러 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각가지 추론들, 추리, 역시 이제 이 절대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라는 점을 자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의 사고와 언어, 분별 자체가 모두 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는 점을 이 불교의 이원기설에 일으켜서 이제 알려줌으로써 공사상을 천명하는 것이 바로 중관불교였죠. 그래서 실제 보통 이제 강의에서 뭐 이제론에서 얘기하는 구사학 혹은 뭐 중관학, 유식학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은 실제 이 중관학 자체는 사실 그 체계가 불교 전체를 망라하는 체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사학이나 오늘 얘기해드릴 이 유식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초 수행에서부터 나중에 깨달음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이 모두 다 망라되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중관학의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분만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불교학의 한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관학의 이제 발생 동기는 이 소승불교, 다시 말해 부파불교, 다시 말해서 체계화된 불교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이 소승불교에서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실체론적으로 집착하니까 그것을 타협하기 위해서 이 공사상에 주력을 했고, 그 공을 논리적으로 규명한 그런 사상이 바로 중관사상, 중관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중관학은 이 용수보살, 중관학의 창시자인 이 용수보살도 그러셨지만은 전체 소승 체계 위에 더 씌워진 하나의 양념 같은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승에서 교법을 대하는 태도를 시정시키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그런 토대 위에서 교법을 대하라는 이제 그런 조망을 역설한 것이 중관학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관학이 발행해서 이제 한참 퍼지다 보니까 이 공의 논리가 아주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절묘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죠. 공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공사상에 대해서 다시 또 집착을 하는 이제 그런 부류들이 생겨나게 됐죠. 이 중관불교의 공사상 이전에는 부파불교의 이 법이유 사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실제는 법이유가 아니었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친 법이 다 실제한다고 착각하게 되니까 그것을 타협하기 위해서 공이 탄생했는데, 공사상이 탄생하고 나서 다시 또 공도 실제는 공이 실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전 시대의 사상의 어떤 경향을 시정하는 그런 사상이었는데, 이 공 자체가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사상이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공의 단에 이제 치우치게 되죠. 그걸 이제 공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공견. 공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삼는다. 이제 공에 대해서 착한다 해서 이 유식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공견을 악취공이라고 부릅니다. 악취공. 그러니까 공을 잘못 취했다 이런 뜻이죠. 이제 누수 하면은 잘못된, 취하면은 취하다,
공화보는 이제 이 중간사상 혹은 반야 공사성에서 얘기하는 그 공을 의미하죠. 이때 취의 의미는 파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악하다. 그러니까 범어로 취는 이제 그러한데, 그러니까 두스 그레이타 수네아테 이렇게 하는데, 지난 시간에 악취공의 폐해를 얘기 드리면서 독사를 잘못 잡을 때 독사에 물린다는 얘기 있었죠. 그때도 독사를 잘못 잡았다 할 때 두스 그레이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사실 공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독약은 그 기사회생에 아주 묘한 약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은 잘못 먹으면 독약 때 죽을 수가 있죠. 그 식으로 이 공사상이 이 불교의 핵심을 얘기하는 그런 근본 사상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잘못 오해할 경우에, 그러니까 악취할 경우에, 잘못 파악할 경우에 그때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가치 판단이 상실돼서 이제 윤리 규범, 도덕성도 다 상실되는 이제 그런 그 행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악취공적인 경향을 비판하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유식불교입니다. 유식불교. 그러니까 유식불교의 유자는 오직 유자를 쓰고요. 오직 유자. 식자는 이제 마음 식자를 쓰죠. 유식. 오직 마음뿐이다. 그러니까 범어로는 비갑디 맞더라 혹은 비지냐띠 맞더라 해도 됩니다. 맞더라 할 경우에는 이것은 영어의 온 몸일 뿐이다 하는 뜻이고, 비기압디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기하나 하면은 이제 식이에요. 식인데, 비기압디 할 경우에는 그 앞부가 붙을 경우에 사역. 무엇을 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그 활용형으로 변합니다. 다음 띠자는 이것은 이제 명사와 어미라고 얘기하고요. 이 범어에서. 그래서 이제 비기압디 할 경우에는 그 식이 만들어낸 것 뿐이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어 오늘을 그냥 해석한다면은요, 온갖 세상 만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 뿐이다 이런 뜻이죠. 보통 식이라고 할 때는 비갑디가 아니고 비지냐나 혹은 비갸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식불교 할 때의 이 식자는 한문 같은 식자를 썼지만은 이 범어는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유식불교에서는 이 공사상에서 모든 법, 모든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의 실체성을 다 타협하긴 했지만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만상 체험을 하고 살았죠, 체험을. 그러니까 모든 게 없다.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듯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불도 없고, 연료도 없고,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지만은, 틀림없이 세상만사에서 우리가 긴 것, 짧은 것, 눈, 귀, 코를 쓰고 살고 있죠. 세상도 있고, 나도 있다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유식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상에서 그 전까지 이제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법유론, 그러니까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실체론적으로 집착하니까 공을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 실체론적인 집착을 세척을 해줬는데, 거꾸로 그 세척의 도구에 불과했던 공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선도 악도 없구나, 착한 건 나쁜 것도 없구나 하는 이제 그런 삿된 견해에 빠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 허무주의적인 어떤 그 경향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상에서 세상을 다 허물어뜨리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이런 세상은 마치 꿈과 같이, 환과 같이 존재한다 라는 이제 얘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불교가 바로 유식불교다, 혹은 불교 사상사 내에서 유식학이다. 그러니까 중관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식불교에서 의지하고 있는 경전이 있는데요. 이제 각 이목마다 의지하고 있는 경전이 있죠. 그러니까 논서는 경전과 율장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서인데, 그 논서가, 그래서 이제 일단 유식불교에서 일단 그 사상을, 유식 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논서는 뭐 성유식론, 유식을 그러니까 성취하다, 성립시키다 이런 그 논서가 있고요. 또 육아사지론 이런 논서가 있고요. 아니면 해실밀경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 대한 해설서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토대가 되는 경전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뭐 해실밀경,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엄경에서도 삼계유신을 얘기하죠. 삼계, 온 우주 만물은, 모든 세계는 다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승 아비달마경, 이런 경전들이 유식불교 사상을 배태한 그런 불교 경전이다, 대승 경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의 토대를 두고서 유식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제 그 해설한 그런 논사들이 이제 탄생하시는데, 일단 미륵보살이고요, 미륵. 그 다음에 무착보살, 무착 스님, 또 세친 스님, 그 다음에 그 호법 스님, 진나 스님에서 아주 수많은 그런 기라성 같은 유식 논사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식불교의 일단 탄생은 일단 생존했던 인물로는, 전설에 의하면 생존했던 인물로는 무착 스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무착 스님이 이제 원래 중인도 아요디아 지방에 이제 살던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소수의 부파 중의 하나인 화주에 출가했다가 나중에 대승불교로 전향을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셔갖고, 이 밤에는 도솔천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삼계설 제가 그 얘기 드릴 때, 초기 불교 말씀드릴 때, 이 도솔천은 그 6개에 있는 그 유격천, 6개의 하늘나라 중에 하나라는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미륵보살님이 이 차후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성불 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일생 보처 보살로서 하루만 지나면 다음에 성불하는 이제 그런 그 상태에 계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밤에는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보살님께 유과사지론, 대승장암경론, 중변분별론 같은 그런 논설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 유식불교 사상을, 유식학 사상을 정립하게 되는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미륵보살님께 직접 청해서 내려오시게 말씀드려갖고 미륵보살님이 하강하셨다, 내려오셨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 미륵보살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지경을 이제 설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착 스님께서 미륵보살의 그 유식교학을 정리해서 체계화시킴으로써 이 유식불교가 탄생하였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착 스님의 동생이 세친 스님이 계신데, 세친보살. 이분이, 이런 시간, 제가 중간 사상 이야기 전에, 부파불교에서 말씀드렸던 구사론의 저자죠, 구사론의 저자. 그러니까 아비달마 꼬샤. 그러니까 아비달마 사상을 집대성한 아비달마 대비가사론을 다시 요약 정리한 구사론, 아비달마 꼬샤. 이 저자이신데, 이분이 소승불교였다가, 불교되었다가, 이 형님의 설득으로 대승으로 전향을 하셔갖고, 다시 유식 30송, 그러니까 유식의 교리에 대해서 30개의 노래에 의해서 이제 이제 표현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30송이라는 논설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대를 가진 분들은 이 미륵 무착 세친 스님이다, 미륵 무착 세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식불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불교권의 유식불교는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냐 하면은 설비의 주인공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삼장법사인 현장 스님 계시죠. 그러니까 7세기경 이제 계셨던 이제 그 스님께서 인도에서 이 유식계통의 논설을 이제 배우고 학습하고 오셔갖고 이것을 번역해냄으로써 이제 유식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유식이 성립합니다. 물론 현장 스님 이전에 지인제 스님이라고 해서 진제 스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을 번역하심으로써 유식을 소개하긴 했었죠. 근데 그것을 구유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유식은 현장 스님 이후에 이제 번역된 경전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교합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스님께서 소개한 그 책이 호법 스님의, 인도에 계신 호법 스님의 성유식론인데, 성유식론, 성자는 이륙할 성자 씁니다. 그런데 이 성유식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친보살의 유식 30송, 30개의 노래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래를 하나 적어놓고 그 밑에 이제 상세하게 해설을 붙인 그런 책인데, 이 성유식론은 호법 스님, 물론 저술로 되어 있긴 있지만은 현장 스님이 번역을 하실 때 호법 스님 번역과 함께 인도에 계셨던 다른 논사들, 그러니까 다른 유식 논사들의 각종 이론을 다 취합을 해서 이제 함께 번역해서 종합해서 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공사상의 출현으로 인해 허무주의, 단견에 혹은 공견, 혹은 악취공, 혹은 공병에 빠진 그런 상태. 그러니까 공사상도 옳게 이해하면은, 물론 이제, 당연히 그것은 올바른 불교지만은,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병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비단 공사상만이 아니고 모든 불교들이 그렇습니다. 옳게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다 병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유식도 마찬가지고요. 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사불교도, 구사하게 나오는 아비달마 불교도 옳게 쓰면은 다 아라한을 만드는 그런 체계가 되지만은, 다 성자를 만든 체계가 되지만은, 잘못 쓸 경우에는 실제론에 빠지게 되죠. 법 자체가 실제한다는 그런 착각을 이제 하게 되기 쉽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부처님의 교법, 또 부처님의 교법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 나타난 모든 그 불교 교법은 다 방편이다, 방편. 뗏목과 같이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상조차도 다 수단적인 교설이죠.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는데, 유식불교가, 일단 유식불교를 보통, 이제, 개론서에 보면은, 뭐, 유식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유식학파, 혹은 육아행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육아행파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요가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요가행. 그러니까 요가 수행을 하는 그런 불교인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행 중심의 어떤 표현이고요. 유식불교 할 경우에는 오직 마음뿐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상 중심으로 조망한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유식불교 하든지, 뭐 요가행파 하든지, 육아행파 하든지 다 의미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뭐 육아행 유식학파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둘 합해갖고요. 근데 유식불교와 그 이전 시대의 중간 사상의 차이점을 이제 비교하면은, 이 유식불교에서 얘기하는 교리 중에 삼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설. 세 가지 성품, 세 가지 자성이다 라는 뜻인데, 삼성설이 있는데, 이 삼성설이 이 중간학파 혹은 공사상서 얘기하는 이제설과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설과 삼성설을 비교해보면은, 유식과 중간의 차이가 이제 어떤 점이구나 하는 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제와 속제죠. 진제와 속제. 진제는 참된 이제 진리, 참된 진리. 그리고 속제는 뭡니까? 일상 생활에 분별에 입각한 그런 진리죠. 우리의 언어 분별에 입각해서 표현된 그런 진리. 진제는 언어 분별이 끊어진 경우를 얘기한 그런 진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삼성설에서는 이 진제와 속제라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진리에다가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제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원성실성.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죄에 해당하는 것을 변계소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매개하는 그런 하나의 또 논리로 이제 의타기성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변계 소집성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이때 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자성을 의미합니다. 자성. 그러니까 중간사상, 공사상에서 항상 제법의 자성을 비판했죠. 실체가 있다는 걸 비판했죠. 그래서 이 범어 언어가 빠리깔피따 스바부하바, 빠리깔피따 스바부하바, 스바부하바가 바로 이게 자성입니다. 자성. 그러니까 중론에서도 이 중간사상을 논리라고 표현한 중론에 스바부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번역어가 한문으로 자성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라는 의미는 자기란 뜻이 자기 스스로, 부하바라는 뜻은 이것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자기 존재. 그냥 그거 그 자체, 자기 존재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쉬운 말이죠. 빠리깔피타는 빠리하면 두루 분별된 그런 자성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변계 소집성은 우리의 이 분별, 사고에 의해서 두루 분별해낸 것들이 전부 다 이 변계 소집성입니다. 변계 소집된 자성이다. 이게 수동태의 뜻이 있습니다. 수동. 빠리깔피따 스바바바가. 그래서 우리가 뭐 산이다, 나무다, 나다, 너다, 아니면 삶이다, 죽음이다, 이런 개념들 전체가 다 변계 소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속죄에 해당하는 거고요. 딴 상식에 입각한 그런 조망이죠.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성실성은 이 범어로 빠리미스반나,
그 다음에 스바바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리미스반나는 완전히 성취된 자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미스반나는 완전히 파리는 두루, 목은 둥글다, 둥글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두루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같은 파리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는 원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두루 성취된, 완전히 성취된 그런 자성이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완전히 해결된 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것은 바로 공성이죠, 공성. 공성. 모든 개념이 해체가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서는 이렇게 변계서집성에 해당하는 속죄와 속죄를 타파하는 빈재, 공성만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법적이죠. 중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잘못 오해할 경우에 그래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기 때문에 속죄에서 떠났는데 자칫하면 공성에 빠져서 공평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악취공이죠. 그러니까 이 있는 거 아니면 다 해체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이런 의탁이성의 존재를 말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의탁이성은 이 빠라딴트라 스바바입니다. 빠라딴트라 스바바바. 이것은 다른 것에 의존한 자성이라는 뜻이죠. 다른 것에 의존한 자성이다. 그러니까 세상 마음법은, 세상 마음론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다. 모든 것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은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개념들은 그래서 이제 이른다면은 쉽게 제가 이제 좀 이것을 풀어서 설명드린다면은 변계 조직성의 경우에 그러니까 긴 것과 짧은 것에 비유를 든다면은 긴 것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다 라는 착각이 바로 변계 소집성입니다. 변계 소집성. 긴 것이 원래 있다. 혹은 뭐 더러운 것이 원래 있는 것이다. 똥은 뭐 원래 항상 더러운 것이다. 하고 딱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변계 소집성이죠. 그 다음에 의탁이성은 뭐냐면은 긴 것은 가만히 보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막대기를 가져왔을 때 길다 했을 때 그게 길다고 생각한 이유는 짧은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에요. 짧은 것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짧은 것이라는 타자, 짧은 것이라는 다른 것에 의존해서 그 자성이, 긴 것이라는 자성이 발생을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이게 의탁이한 자성이에요. 의탁이한 자성. 그래서 긴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짧은 것 때문에 짧은 것 때문에 긴 것이라는 생각이 발생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긴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조망을 갖다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의탁이성이고, 원설성은 뭐냐 하면은 이런 조망을 통해서 우리가 의탁이성의 조망을 통해서 긴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짧은 것에 의존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아이고, 긴 것은 보니까 실체가 없구나 하고 알죠. 원래 긴 것은 없구나. 긴 것이 해체된 거예요. 긴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졌죠. 이게 완전히 해결된 자성이에요. 완전히 성취된 자성이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긴 것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이렇게 세 측면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세 측면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해탈을 향한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누구든지나 이 변계에 소집된 자성, 이 속죄의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불교를 공부할 경우에 의탁이성이 바로 이게 연기법인데, 연기.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의존해서 발생한다, 얽혀있다. 연기를 알 경우에, 아이고, 일체가 다 파리미스반나 스바바바, 그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설실성은 바로 이제 중간 세계는 진재, 변계소집성은 중간에 속죄에 해당하는데, 유식에서는 의탁이성이라는 이 네 개 이제 개념을 놓아야지만 우리가 불교를 악충에 빠지지 않고 공평에 빠지지 않고 옳게 이해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이 의탁성의 세계에 의해서 상세하게 조망하는 것이 유식불교의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아레아 연기론, 종자설 뭐 이런 것들 이게 전체가 다 유식불교 교리 전체가 다 의탁이성의 조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현상계 세상 마음법이다 어떻게 얽혀서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무차별적 아니면 우연히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기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제 세상만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체험하고 행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 이치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유식불교 전체다. 다시 말해 의탁이성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유식불교 사상 전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성실성, 그러니까 제법, 모든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조망을 삼성설 얘기하는데 이 삼성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볼 경우에는 셋 다 사실 자성에 없다라는 자성이 없다는 삼무성의 조망이 또 가능합니다. 삼무성은
일단 변기의 소집성에 대해서는, 변기 소집성은 우린 눈에 보이고 감각되고 체험되는 모든 그런 개념들이죠. 모든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형상으로, 그렇죠? 나한테 나타나는데, 보니까 변기에 소집됐기 때문에, 생각에 의해서 차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상무성. 이게 이제 삼무성설이 있는 삼무성설 중에 첫 번째가 상무성입니다. 상이 무자성하다. 상무자성. 첫 번째가 의타기성인데 다른 것에 의지를 해서 발생했다면은 자기 스스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무엇이 발생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할 경우는 내가 원래 있다가 그놈이 태어났다 이제 하는 것이 보통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생겨났다 이런 사고방식인데 보니까 의탁이기 때문에 유언기저로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있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지 다 마찬가지. 모든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놈이 그 놈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없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탁이 할 때 이 발생, 기자는 이게 한자로 생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생무자성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탁이성은 발생 자체가 의탁이하기 때문에 사성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빠리니스반다스 바바바 원성실성은 완전히 해결된 자성인데 이게 뭐겠어요? 궁극적인 자성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성의 자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다 삼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생과 상일 경우에는 상이 무자성하다, 생이 무자성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승의 무자성은 승의인 동격으로 봐야 됩니다. 동격으로다가. 그래서 이것이 유식불교의 이 삼성설과 이제 그것을 궁극적으로 조망한 삼무성설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유식불교의 발생 동기와 또 중관사상을 비판하며 발생했기 때문에 중관과 유식의 차이를 이재설과 삼성설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유식의 그 교리 전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풀어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